보그루아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8장까지 족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9장이 그 족보의 대담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역대기 족보 기록은 하나님께서 역대기 족보 기록은 어떻게 쓰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4장에서 7장까지 남유다에 공헌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8장에서 이미 7장에서 언급된 베냐민 지파가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 이런 순서는 왠지 어떤 규칙성을 깨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의도가 있는 순서라는 것도 살펴본 거죠.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역대기 책 자체가 포로 귀환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쓸 책인 만큼 이 베냐민 지파를 단독으로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런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장이라고 하는 전체 지면을 할애해서 또다시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유다 지파의 계보가 또 기록되어 있고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또 등장하고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성막의 문지기가 등장하고 찬송하는 자 8장에서 살펴본 또 사울 왕가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순서일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좀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문지기 찬송하는 자에 대한 기록은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한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9장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44절 끝까지 보면 8장에서 언급된 사울 왕가의 족보가 여기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기자의 실수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실수다, 아니면 성경 사본들의 잘못된 편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가가 또 여기 9장에 왜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알려면 역대기 구성을 좀 큰 그림으로 먼저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역대기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론으로서 계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1장에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장에서 9장 34절까지는 역대기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역대기 본론이 아니에요. 4장부터 9장 34절까지는 역대기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의 내용이다. 그 배경으로서 야곱의 이야기가 동원되고 12지파 이야기가 동원되고 사울 왕가 이야기가 동원되고 그리고 포로 귀환 이야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35절부터 역대기 본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본격적으로 다윗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서론 구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사울 왕가의 계보가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8장의 사울 왕가 족보는 역대기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동원되는 것이고 이 9장의 사울 왕가 족보는 본론의 내용으로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 이야기가 8장에 이어서 9장까지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전반부 1절에서 34절로 좀 돌아가서 보면 바벨론 포로자들이 귀환한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귀환한 자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좀 더 특별하게 구분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느드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은 주로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전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느드님 사람들이 다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인데 또 누구입니까?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을 냈던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에 이어서 이 성전을 맡은 자들에 이어서 또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지파들, 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재건이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 재건이고 예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고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비결이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두 다 불타버리고 재만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구절이 쉬지 않고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누구의 아들들이 문짝과 자물쇠의 빗장을 달고 또 누구의 아들들이 그 다음을 중수하고 보수하고 또 그 다음 누구의 아들들이 중수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가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도우시지만은 않으셨어요. 주변의 대적들도 악한 마귀의 방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파수하면서 지키는 그런 노력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언급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본질로 믿고 예배의 삶을 본질로 믿고 행하니까 여러 방해들, 마귀의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능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덧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말씀 읽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포로기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듯이 그 예배의 자리가 진정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자리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회복되고 삶을 이기는 능력을 예배의 자리에서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삶의 본질로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10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자들을 보면 제사장들과 찬송하는 10절에서 33절까지 제사장들과 찬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 그리고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있어서 영적인 의의를 살리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뭘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속죄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들은 뭡니까?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포로 후에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적인 일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냐면 3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골방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오로지 이 일에만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께서 혼자 취하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셔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혼자 홀로 영광 받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굳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담당케 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거룩한 일이란 게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곧 내게 허락하시는 영광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포로 후에 귀환한 이 제사장들과 이 찬양하는 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잘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시게 끼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 27절을 보면 제사장과 찬양하는 자들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7절에 문지기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들이 하는 일은 잘 보십시오. 그렇게 비중이 없어 보이는 일들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책임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가 제사장들이나 찬양하는 자들에 비해서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직무는 사실 별다른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기껏해야 성막 주위를 감시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이런 헌신적인 봉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자들만큼 이 성막 문지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구별된 일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특히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이제 하실 텐데 누구에 비해서 서로 어떤 일이 비중이 있어 보이고 어떤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문지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 중에 그 어떤 것도 우열에 의해서 남과 비교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직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재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은 재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걸 온전히 믿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